오늘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면 개인의 시각에 따라 여러 주제로 나눌 수 있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가령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지극정성의 믿음을 소유한 다윗 왕, 나단 선지자조차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느낀 바를 피력한 크리스도, 다윗의 소망을 거절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내 사랑 등등입니다. 저는 이 여러 주제들 중에서 다윗의 지극 정성 가득한 믿음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 또는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다윗이 이름답게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게서 사랑받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14대 자손입니다. 유다 지파 2세의 8째 아들로 우연하게 예수님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예수님의 탄생이 있을 것이라 기록하였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니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이어서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다윗은 이처럼 태생부터 메시아가 자신의 자손에서 날 것이라는 엄청난 예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한 먼 훗날인 신약 곳곳에서 예수님을 지칭하여 다윗의 자손이라 지칭할 정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에게서 얻을 수 있는 그만의 혜택이나 도움이 되는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들어보면서 성도님들 개개인의 특징을 신앙적인 면에서 비교해 보시고 교훈을 얻을 만한 것이 있다면 본인의 신앙생활에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인생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의 생은 죽음을 초월할 정도로 파란만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인대하고도 치명적인 실수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근본적인 신앙의 태도를 보시며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든 잘못됨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살려주신 것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성도님들도 저와 별반 다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잘 것 없는 일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굳이 세상적 표현을 사용하자면 성공하고 싶거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성공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꼭 시험해 보라 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성공한 삶을 누리며 모범이 되는 당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여러 가지 잘못 중에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중 커다란 첫 번째 잘못은 암몬과의 전쟁 중 승리가 확실시 되자
다윗은 요압 장군을 대신 전쟁터로 보내 이스라엘 정군을 주의하게 하고 대신 본인은 왕궁에 머무르며 한가한 시간을 보냅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난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사단의 성적 유혹에 빠져 왕의 권한을 사용하여 그녀를 함하고 맙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음의 사지로 몰아쳐주게 전사하게 만듭니다. 제가 죄를 징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왕이지만 다윗은 간음죄와 모살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이지만 이 참담한 사건으로 가정은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배다른 자녀들 간의 성폭행과 폭행, 왕자들 간의 권력싸움, 가장 아꼈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 이 때문에 백전노장인 다윗은 환갑을 넘은 나이에 맨발로 성을 빠져나와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주신 온갖 부귀영화, 죄는 분명 별도로 다스려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만큼은 정확하게 죄의 정중에 따라 혹독하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인구조사를 자신의 의지대로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행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세가 높아지자 자기 스스로 인구조사를 하여 군대를 뽑고 책임도 거두려 하였습니다. 높아진 자신의 권세로 교만에 빠져 눈이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아무런 기대감 없이 자신 혼자서도 나라를 이끌 수 있다는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자만은 곧 뱃속으로 쉽게 빠지는 기름길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 한 사람의 자만으로부터 잘못된 선택은 곧바로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오뚜기 같은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는 어느새 회개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것을 다윗의 최대 장점이라 봅니다. 대개의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 할 뿐입니다. 결국에는 더욱더 잘못을 범하거나 죄악의 수렁통에 스스로 빠지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나 범죄를 전혀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곳곳에서 다윗의 회개 장면은 추분할 만큼 뜨겁고 간절한 회개 기도를 느끼게 합니다. 왕의 위치에서 스스로 잘못했다는 점을 노출시키는 것은 통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왕권을 빼앗을 수 있고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잘못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뉘우치고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시는 편이십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의 잘못이나 실수는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에게 있어 영적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지속시키고 잘못된 삶과 신앙을 회복시키며 더불어 건강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잘못은 대체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인간들에게 있어 높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소유하도록 주변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높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타락하게 만드는 것에 쉽게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다라는 것은 나를 우월하게 만들어 쉽게 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니 결국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성도라 불리는 자체만으로도 신앙인들에게 사실상 굉장히 높은 직위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너희는 선정된 세대여 왕가의 제사장이니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신부님들 개개인을 선택되었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보다 더 이상의 높은 직은 인간 세상에서 받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성도님들 개개인의 위치는 말로 성문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높은 지위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잘못과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실수요? 낮은 자들의 어려움을 못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들의 고통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들의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가 계속 이어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문을 꽉 잡아놓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숨겨가고자 하는 무리들이라 목매인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낮은 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낮은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긍휼함이 있어야 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낮은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희망하시는 성도님들의 의무이자 책무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그러한 하늘의 경견하고 품격 높은 직분을 스스로 맡으시기를 원했고 그래서 맡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계약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전쟁 경험이 없었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들판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야생의 맹수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어느덧 싸움의 달인이 되어 있었고 용맹과 지혜를 터득한 한 소년으로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분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군사적으로 용맹을 떨쳐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준비를 합니다. 반면에 제대로 잠잘 시간도 없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도 시를 짓고 수금을 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 절반가량인 73편을 다윗이 쓴 걸로 보아서도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외면은 남성적인 용맹함을, 내면은 여성적인 세세함까지 갖춘 인품을 소유하였습니다. 용맹할 때는 용맹하고 부드러워야 할 때는 부드러움을 통해 사랑과 용서 그리고 관용을 잘 베푼 정치적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자신이 심판할 수 없다며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대한 적극적 순종과 온전한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에게 멀리 벗어난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하면서 적의 칼에 죽음을 맞이하기보다는 병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칼에 엎드려 죽음을 맞이하고 새 아들 역시 장렬하게 장사하게 됩니다.
이에 사울은 죽어서도 수치스럽게 목이 베어지고 그의 세 아들과 함께 hin적에 못 박혀 매달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과거 사울 왕에게 도움을 받은 야베스 사람들은 한밤중에 몰래 시신을 거두어 그들의 안내를 실어줍니다.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공황병으로부터 들은 다윗은 솟구치는 슬픔에 억누르지 못하여 자신의 옷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게 도와준 공황병을 즉결 처분으로 사형시켜버립니다. 그나마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의 장례를 치러줬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성도님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있어서 장인이 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지겹도록 자신의 목숨을 취하려 했던 몽기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시비가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개인적 원함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간적 잘못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신뢰했던 것은 육적으로는 자신의 권세를 믿고 무너질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하려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세상적 승리와 영적 승리에서 무엇에 우선권을 두고 계십니까? 저의 개인적 신앙생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의 승리는 끝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의 목적이 성취되면 사람은 당연히 계속해서 더 높은 성취를 요구하는 것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적 승리를 먼저 쟁취해 보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의 순서가 그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재산을 소유하면 만족할 수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 높아져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의 기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주장대로 실천해 보시고 아니라고 판단되면 신도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마 늦지도 후회하지도 않은 결정이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랜 인내심을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5세에 골리앗에게 승리를 쟁취한 후 30세에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15년이란 오랜 시간을 고통과 환란의 시기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까지 또 7년 반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이 모든 시련을 겪고 훈련되어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약 23년의 길고 기다림 속에 다윗에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23년의 전쟁과 살아남기 위해 도망다니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 삶을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기도와 교제를 이어가며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의 기도에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2번이나 기도로 묻습니다. 이제는 제가 유다 지파의 한 성읍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십니다. 다윗은 재차 기도합니다. 제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여기서 다윗은 왕이 되려는 기쁨의 순간, 빨리 왕이 되고 싶은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고 물었습니다. 올라가면 자연스레 헤브론에 당도하게 됩니다. 거기에 당도하면 또한 자연스레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뻔한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그의 신앙의 신실함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통 사람인 우리는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불평불만 아닌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권리와 주장을 맡겨놓은 마치 빚쟁이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떡 줄 사람을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떡 달라 조를 먹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떡 줄 사람의 생각을 먼저 알아야 하거나 떡 줄 사람이 떡을 주게끔 상황을 만들어가 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기다리실 줄 알고 기도하실 줄 알고 숨기실 줄 알고 참으실 줄도 알고 더구나 배려하고 나누는 좋은 마음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과 그를 양육할 수 있는 좋은 교회 텃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들인 우리도 실수를 합니다. 신앙의 정도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 본성이 나타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막무가내 어리광을 들을 때와 같습니다. 이럴 때면 분명 부모로부터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리광을 부릴 때는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본문 십자들의 말씀을 들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잘못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나라를 잃기도 하고 노예로 전락되기도 하는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만 오늘날의 우리 신앙인들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세상에서 마음껏 사용하기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인간의 낮은 생각으로 보면 딸이 배신했다는 것이 더 적절한 수임일 수도 있습니다. 유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점차 신앙을 잃어가면서 다른 이교도들이 야금야금 유럽의 땅을 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도구인 인권 보호라는 명분하에 학교와 공공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마약과 중독과 살인 갈등들이 위대했던 미국의 신앙을 아주 조금씩 갉아먹고 교회들은 영적인 구원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유럽보다 한국 교회 건물들은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더 멋져졌지만 성도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가기에 교회에 아이들 보기가 어렵다고 하며 목회자들은 정치성이나 경제를 추구하는 성향을 띠며 정치인이 되려 하고 있고 자녀들에게 자기 재산이 있는 교회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교파간 성도가 언쟁과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실정이고 이에 실망한 성도들은 점점 교회 실성만 하는 교인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타 종교로 개종하기도 하며 이를 지켜보고 있는 젊은이들은 실망과 차별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며 미움과 쾌락을 쫓아가는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금방 전한 말씀처럼 무너져가는 한국의 교회들을 보며 한국은 성교지라 하였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선 마약과 술과 중독으로 신음하고 있는 미국을 보며 성교지라 하며 성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기독교 교단들의 본부가 있는 영국은 목회자들을 찾기가 어려워 외국에서 목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들으셔도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과 교회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다윗처럼 몇 번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필요할 때라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묻고 또 물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더더욱 심해지고 있는 변종 바이러스가 인간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페루에서 발생한 람다라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 끝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매질하실 것이란 제목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 징계는 또한 뚜렷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은 뚜렷한 대상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살게 된다면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우리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신앙인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보려 하였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절반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파란만장을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쉽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타파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묻고 되묻고 뜻을 쫓아갈 때일 것입니다. 귀하신 앤더슨 마음구석인 주의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묻고 또 묻기를 기도로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 더욱 힘써 묻고 또 묻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절대적으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기회를 구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묻고 또 묻는 기도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형제 자매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귀한 성도님들 소망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자기를 힘써 지키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축원드립니다.